고맙습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날 주시어서 우리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장이고요. 마가복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어디냐, 본문은 17절부터 27절, 원래는 31절까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27절,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27절이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27절까지 좀 쭉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위의 상황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실 거고요. 만져주심 이런 등등 꾸짖었던 그 제자들, 특별히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버지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야 할 자가 어린아이였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여주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어린아이라는 것으로 대체시켜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말을 들으면 그 영생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영생은 당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방법은 당신이 방법이라 우리에게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행위로 실천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자체 그런 거죠.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초짜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덥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결국을 낳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 질문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즉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무엇에 얻느냐는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시고, 그가 말했던 것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하다는 말로 예수님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여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답을 또 나한테까지 와서 얻어보려고 지금 또 당신이 영생이에요 라고 하면 정답 맞추고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즉 랍비디라는 선생들에게 늘 묻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또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랍비들과 같은 어떤 선생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지침, 교훈, 가르침을 줬겠죠. 그게 이제 지금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영생인데 무슨 영생을 어떻게 가르쳐주냐, 해야 될 게 뭐냐, 영생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면 해도 내가 해야지 왜 너희들이 해야 하느냐, 이런 걸 답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미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영생은 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는 선자입니다. 선하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를 선하다라고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면 그걸 선한 자라고 보았거든요.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계율, 가르침 이런 것을 지켜내면은 그들의 신이 보기에 선하고 또 세상이 보기에도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그 선함을 가지고 포교가 이루어질 거고 소위 전도가 이루어질 거고 뭐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가르침, 선한 가르침들이. 자,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걸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선이라는 말 아가토스, 선. 읽겠습니다. 자, 아가토스란 저 선인데 저것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어떤 선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선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뭐 만나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놓고 지금 말해야 되는 걸 선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해서 하나님에게만 적용하죠. 이때 하나님을 호데오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호데오스를 쓸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그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느니, 이런 얘기를 좀 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배경부터 쭉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그래서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선한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혹은 그렇게 말하는 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 선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말한다는 그 선이 아닌 다른 어떤 선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반대인 선,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선, 악한 일 하면 안 돼, 저건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여 그 반대의 것을 하게 되는 그 선 있죠. 그런 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서는 이 사람은 살아왔을 게 분명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만 선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분만 선하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갖고 계신, 보이지 않는 영원 하나님 갖고 계신 선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겠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선 비스무리한 게 또 다른 누구도 어떤 신도 갖고 있다면 그거야 무슨 선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원래 선이신 거죠. 그냥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런 말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과 같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계시다, 그런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악, 선악 이런 거 있죠. 상벌 이런 걸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의 신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교에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인지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을 똑같이 어떤 선생 수준으로 이해하고는 그 선생에게서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라도 줄 알고서는 이렇게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교 안에서 배운 선은 전부 다 율법을 행함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자, 여기까지 계명을 안 하니 해서 여기까지 살인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게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5개 계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번 첫 제1계명서부터 소위 제5계명 중에 있는 또 다른 돌판 하나 있잖아요. 그 돌판에 있는 마지막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럼 이 두 부분은
양쪽 돌판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였냐면 6번서부터 10번까지였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 속이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다 이 세상살이와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돌판 6번서부터 10번까지 기록된 돌판 아닙니까? 거기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그것과 왼쪽에 있는 또 다른 1번서부터 5번에 있는 계명 중에 마지막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맨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맨 뒤에 갖다 놨죠. 원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나의 순서가 맞잖아요. 그게 5번이니까. 그 다음에 6번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왜 맨 뒤로 갖다 놓으셨을까? 그리고 앞에 있는 5개 계명이라는 6번서부터 10번은 왜 맨 앞에 갖다 놓게 된 거야? 자,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있잖아요. 계명은. 이게 돌판 2개 중에 1번 돌판이라 합시다. 우리 이해상 1번, 2번은 없는 거지만 자, 두 번째 돌판 2번 돌판 2번 돌판은 6에서 10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시작해서 탐하지 말라 몇 가지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6에서 10번인데 여기 5번에 해당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상 보면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먼저 말하고 이쪽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그 사람을 놓고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서부터 5번은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2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 안식일 지켜. 4번이 얘기해. 자, 이거 다 우리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부모 공경하는 건 이건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텐데 자, 1번서부터 5번은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그들은 이미. 근데 여기 실제로 뭐 또 행함을 하는 것도 없어요. 뭐 굳이 행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뭐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뭐 행하는 그런 거? 이들이 이거 다 됐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이쪽은 자기들의 삶으로 육으로 지켜낼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 또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걸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 그걸 갖다가 또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한 것이다.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6번과 10번은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말이냐? 그거는 다 요 1번부터 5계명의 대표인 마지막 5번째를 마지막 끝에다 붙이시고는 이 모든 6번, 이 10번 끝에다 거꾸로 붙이고는 이 모든 거는 요것과 다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다 지켜지면은 요것도 지켜지는 거야. 이것을 만약에 다 지키면 이것이 다 완성되는 거야.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 총 10계명 중에서 6개 계명만 얘기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예수님은 또 그냥 1번 정도 쓰시지 왜 5번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6번부터 10번은 유대교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에게 이웃에게 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자리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삶으로 어떤 육에게 사람에게 해야 하는 실천 강령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쪽 1번부터 5번을 갖다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였더라면 이쪽도 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은 그거는 1번부터 5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거고 6번부터 10계명까지 또 10번까지 계명도 다 지켜낸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게 마태복음 22장 있죠. 한번 볼까요? 20장 어디 있던데 22장인가 어딘가 여기 나오네요. 자 34절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부활에 대한 논쟁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대패하고 돌아갔거든요. 이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는 저럴 줄 알았어 우리가 쟤들 저렇게 가서 예수한테 깨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었다함을 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율법사가 왜냐하면 율법사는 사두개 쪽에서 잘 안 나와요. 거기는 정치나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 쪽에서 되게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는 반드시 바리새파 사람일 것이 확실히 맞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혹은 613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으뜸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듣고 배운 게 있을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묻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 것과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은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둘째도 그렇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고요. 점적인 이웃에 관계되니까 여기는 1번부터 5번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율법은 다 완성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으로만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살인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요 오른쪽에는 6번부터 10번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첫째도 그렇고 1번부터 5번도 그렇고 6번부터 10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모두가 다 사랑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강령, 가르침의 내용이었다.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때는 그 이웃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이웃의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것도 알고 그 이웃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라는 이웃이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행동하여 행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우리 주님이라는 그 이웃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서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공경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얘기하셨을 뿐이지 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19절에 시작하죠. 계명 네가 알고 있는 계명 이런 거 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부모도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6번서부터 10번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된 거 아니에요? 도둑질 뭐 등등. 그리고 부모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하는 것까지 그냥 사람에게 하는 어떤 뭐 사랑, 행동, 강령, 실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뜻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너 이렇게 알고 있지? 라고 말씀만 하시고서는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역시 이 중독과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20절에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지키란 말을 해본 적도 없고요. 무슨 이걸 행하라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걸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온 거거든요. 이거 다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키다 몸으로 지키는 걸 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자, 그럼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말하는 게 하늘에서의 보화인데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건데요. 하늘에서의 보화란 말보다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면 하늘 가가지고 그 보화 가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보화 가지려고 이런 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화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니고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너는 갖게 될 것이다. 하늘 안에 있는 보화를 너는 갖게 될 것이다. have 갖다예요. 그리고 와서 그걸 가져야 그리고 뭘 하게 되냐? 그래야 나를 따르게 되지. 하늘에 있는 그 보화가 너에게 있지도 않으면 너는 가질 수가 없게 되면 따르지를 못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가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부족한 것이었겠죠.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잖아.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요. 자,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을 쓸 때 후스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이게 부족하다는 말을 언제 쓰시는 건지를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후스테레오라는 단어가 부족하다, lacking 하다라는 건데 부족함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몇 가지랍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말을 쓰십니다. 둘도 아니야.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 사람이 하나가 없다는 건데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는 말을 하죠. 저들에게는 그 포도주가 없다. 명제예요. 그냥 명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주가 없다. 마셔야 할 포도주는 못 마시고 다른 포도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겐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 안 되거나 그건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후스테레오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본문에서는 부족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들은 뭐 이렇게 갖고 마시고 늘 한다고 하는데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혼인잔치 이야기는 유대 성전에서 뭐 이렇게 마시고 주고 뭐 기뻐하고 한다고 한다는데 그들은 그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유일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상태. 다른 거는 많은 상태.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어졌다라는 말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설명했죠. 지금 한 가지니까 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양 한 마리 99마리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하나, 나머지 9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없어서 나머지가 의미 없게 돼버린 그 상태. 그 포도주가 아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가 아닌 율법이라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취해 있는 걸 진노의 포도주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이 세상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리고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 볼 수는 없고 후스테레오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십자가에 나타난 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3장이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20절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율법을 자기가 지켰대잖아요.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말은 로마서 3장 20절의 근거에 보면은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이걸 육신으로 잘 읽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갖고 있음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자, 그럼 율법은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네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대.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운 자가 와서 이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면 뭐가 되냐? 그게 사랑이었어 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율법에 대한 마침, 완성을 이루면, 끝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서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함이 요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율법 지킴과 행위들로 그걸 갖고 의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건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그걸 행함으로 완성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이때 이르지 못하다가 후스테레오예요. 이게 부족하다라,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건 결핍이니까 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의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의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자꾸만 읽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서 또 있잖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 속에 그냥 이웃을 가서 막 이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이웃도 가서 좀 사랑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너는 사랑의 대상이지 네가 사랑을 베풀 자가 수여자가 아니고 너는 수혜자가 아니고 너는 수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니 사랑을 주는 자가 볼 때 우스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누가 와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될 그가 사랑을 받지는 않고 자꾸만 사랑하러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올 때 웃길 거 아니겠냐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다.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오셔서요.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말에는 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도 되고요. 당연하죠. 거기서 자랐는데 그럼 회당 다니고 성전 다니고 율법 다 지키고 절기 지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이 네오테스라고 하는데, 자, 네오테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려서부터라는 거는 youth, 이런 표현, youthfulness, 젊어서부터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어린 나이를 말하는 것이도 있지만, 이거는 성숙하지 못했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미성숙, 성숙하지 않은 자, 미성숙. 아기로 말하면 미숙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 못하는 요 상태에 있는 거,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 요걸 갖다 네오테스라고 합니다. 요 때는 뭐를 하게 되냐, 이것만 열심히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하고. 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자라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만 그냥 다 취합하여 행할 수밖에 없는 자 된 사람을 갖다가 네오테스라고 해요. 그들 갖다 성숙하지 못한 자랍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볼까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메섹 이전의 자기예요. 그럼 다메섹 이전의 자기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었죠. 흠없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어려서부터 관계가 있어요. 자,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가 4절에서 젊었을 때라고 하죠.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알고 바리새파의 사람으로 그 바리새인의 생활, 종교 생활을 한 철저하게 다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때, 사랑으로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다 하나님을 신앙이 아닌 종교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이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 상태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 율법의 상태에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심하여 떠나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를 사랑하심으로써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인 나가 없어서, 나라는 그 하나가 없어서 너는 안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랍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나 오실 자에 대하여 증언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을 주네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에요.
먼저는 다 팔으라고 하네. 그 애가 그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나면은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너는 갖게 될 거야. 그럼 팔면은 갖게 된다. 팔고 다시 사나 보네요. 팔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있죠. 팔아야 될 것. 그것을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재물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죠. 재물 하면은 뭐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걸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 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하늘에 있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보화. 자, 이건 하늘에 있는 보화. 그럼 여기 재물은 하늘과 반대되는 말이니까 땅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땅에 있는, 땅에서 주는, 땅 안에만 있는 그 재물을 버리고가 아니고 팔아버리고 너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보화, 재물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가 갖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자, 37절 같은 데 보면 뭐 거기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이 35절부터 쭉 나오고요. 이들이 지금 사도들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들 뭐 이렇게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은 정말 재물을 갖다 팔아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제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거 갖고 이제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지금 4장 4장 끝에 있는 36절 37절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요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적 의미로서의 정말 밭을 판 게 아니었다, 아니면 팔았어도 어느 일정만 더 갖다 놨다, 뭐 어떻게 봐야 하는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 갖다 주고 사도들 앞에 뭐 갖다 주고 이러는 게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거냐고요. 만약 혹여 그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드려야 한다면 이건 어떤 말이겠는가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5장이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이 소유는 마태복음 같은 동행 본문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나있는 그 소유예요.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또 감춘 자가 아간이기도 했던 것도 좀 아실 거고,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앞에 펴놓고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었고요. 3절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의 영으로 하게 되면 소유를 다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고, 진리의 영이 아닌 사탄, 거짓된 영에 의하면은 붙잡히면은 이렇게 얼마는 계속 남겨두는, 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 치워내질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끝은 죽음인 거로 아시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간의 죽음과 똑같아요. 그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노획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할 것들이거든요. 죽어야 할 것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죽은 것을 가져갔다든가, 노획물이니까. 그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취해? 죽어 있는 걸 취해? 죽어야 할 것을 취해. 그걸 갖다가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진리의 영,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에 반대되는 일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 값으로 얼마를 치르는 거, 뭐 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소유로 번역된 거,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재물이에요. 재물. 똑같은 단어.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게 돈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재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 또 어떤 것을 가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증식해 나가. 율법의 부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일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그러기에 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주로 오늘 본문 10장에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똑같이. 그걸 성경은 재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누구에게 주냐? 팔아서 진리가 돼야 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 부토커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누가 좀 돈을 좀 보태주면 뭐 내가 뭐 사업이라도 좀 해볼 만하겠는데, 한 뭐 좀 해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푸토스코스가 아니고 그건 파네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서 사용되는 건데, 완전히 가난한 걸 말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줘. 너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올 수 있는 자라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팔겠냐고요. 성령을 속인다고 아까 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그럼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행하게 되니까 그 재물 율법을 여전히 자기 한쪽에는 갖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간 감추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한 거고요.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야만이 너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대체할, 다 팔아버리고 율법 전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짜 또 다른 것, 그게 하나라고 말씀하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성경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니까 다 팔아 내버리면 그 하나님 한 분이 어디다가 하늘에 있는 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 보화를 너는 갖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 팔았어 오늘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 팔고 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와야지.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판다는 건 율법을 버리는. 하나를 버렸어. 하나를 팔았어. 이게 너무 좋은 일이네 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팔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한 계명 깨달아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게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지켜야 될 어떤 항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게서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뭘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려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저 내게 남아서 나로 하여금 맨날 지키게 하는 수고나 일삼게 하는 그것은 다 팔아 버리고, 그는 팔아 버리려면은 하나하나씩 풀려줘야 팔려질 테니까 이해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팔아 버리자. 나한테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그에게 떠나가게 된다. 그럼 다 팔려지면 그때 너는 이 모든 것 다 와. 나라는 하나. 를
교환하여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아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있는 보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 없다. 그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엔 내 마음도 있다. 이제 오해해가지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 이런 말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돈 버는 곳에 사람들 꼬인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요.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자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녹도 쓸지 않고 뭐예요? 도둑도 안 와. 근데 그 보물이 있어야 될 곳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해 라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너를 하늘로 만들게 하는 보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가 너를 내 마음을 하늘로 바꿔주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고 그 하늘의 것으로 내가 알아듣게 되면은 너는 그 보화를 절대로 내 마음 안에 갖고 있으니 빼앗길 수가 없지. 그 뜻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이지. 이 보물이 보화니까 그 보화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보화는 본래 하늘에 있다면서요. 그럼 하늘에 있는 보화는 내 마음에 있어야 될 보화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하늘이 되지 않으면은 보화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있는 이상은 너희는 보화를 가질 수가 없다. 땅에 있을 때는 땅으로 존재하는 이상 땅에다가 아무리 보화를 줘봤자 그 보화가 땅속에서 썩고 녹슬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늘이 되기 전에는 그 보화를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도 같이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쓰더라 나 어떻게 표현들 하던데 잘 못하겠어요. 이건. 돈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화가 바로 똑같은 그 보화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보화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의 마음 안에 하늘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화가 들어 앉을 거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 너의 안에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이 되어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여기서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아까 마태복음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계신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라는 것이 됐을 때 그 안에는 아버지가 보화로 예수님께서 보화로 계실 것이다. 그때 돼서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질문한 게 뭡니까? 영생이었으니까. 이게 영생이다. 하늘이 너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너는 더 이상 땅으로 살지 않게 되지. 그 사람은 근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 진리의 홀로고스니까 진리를 담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이런 말이겠죠.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다 말하는 건데 이 홀로고스를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은 홀로고스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니 여전히 재물이 많은 거로 여전히 자기 열심히 살아 있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쓸쓸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과의 이야기죠. 결국 그 사람은 율법 때문에 그 위에 있는 19절에 있는 율법이죠.
이거를 세뇌 당한 거죠. 한번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이 시간에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저것을 지켜내면은 선하다 라고 가르쳐준 그 말 때문에 결국 그거를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사람에게도 선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너도 선해질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 세상이나 말하는 선이지. 그 선이 뭐 선했다가 안 선했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선선한가? 선하다가 안 선하잖아요. 그게 무슨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은 계속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만 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에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선, 열을 행했다가 이제 열 하나 도전하자, 선 12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선을 무슨 업으로 쌓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의 종교인데, 그것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거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이 재물을 갖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이 없는 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을 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돈이 또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고, 그 돈이 또 많다는 게 또 뭐예요? 난 잘 모르겠고, 그게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반대로 돈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들어간다고 그러지 말고 돈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돈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겠냐고요. 그럼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겠냐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맞으면 좀 갖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누가 혹시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보겠다고. 돈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고, 돈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여기 또 돈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재물이 나름이 있잖아요. 먼저는 여러분 몸뚱아리가 재물이잖아. 뭐 재물이 아닌 게 없는데 이것저것 안 되면 이거라도 팔아 쓸 수 있잖아. 뭐 요즘에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팔 것도 없겠지만 장기 정도는 뭐 나오나요, 돈이? 도대체 여기서 재물이 뭐냐고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듣고 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찾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14절 이해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가보니까 정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성령은 아직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진짜 성령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령을 이들이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이제 물세례 이런 게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왜 물세례를 하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음에 여러분 물세례, 물로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걸 물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세례를 받아서도 형식적이지만 물론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물세례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굳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느냐? 내 안에 성령, 물과 성령이 들어와야 하니까. 물은 곧 성령이라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물로 무에서 찍어 바르고 물속에 빠졌다 나오고 막 이러면 그게 뭘 깨끗하게 하거나 세례받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고. 물, 하늘의 진리의 말씀, 성령, 진리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 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 그걸 증표로 세례받고 하는 것 뿐이지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오늘부터 기독교 교회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소위 오늘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 해가지고 우리 애쉬 웬스데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서부터 박재홍 원사님 내고 피쉬앤칩 아닙니까? 육류를 먹을 수 없었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가서 생선을 먹기 시작하네요. 육류와 생선의 차이점은 뭡니까?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선에는 피가 없고 육류에는 피가 있어요. 왜 거길 못 먹게 하고 그걸 또 그래서 고맙게 우리 권사님 때는 그래서 돈도 좀 이런 달에 좀 벌고 뭐 그러는 게 아닌가. 고맙죠 뭐 그런 거 다. 그래서 이게 오늘 40절 시작인데,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러면은 손으로 대고 그러면 막 성령을 받는 줄 알고, 그때 베드로가 20절에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그 은을 갖고 왔나 봐요. 은을 이렇게 주고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랬더니만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진리 홀로고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령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이때 돈이란 단어가 나와요. 20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그 부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할 때 재물이에요. 이게 이 이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선물을.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라고 표현되는 말인데, 이것으로 얼마든지 이 재물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요.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걸 재물을 계속 얻는 것으로 비유해서 쓰는 겁니다. 그 재물은 율법 지킴으로 축적돼 쌓여온 노하우든 어떤 것이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은 율법 지킴이었겠네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바라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제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서도 재물이 있는 자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심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으로 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보화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의 보화를 여전히 땅의 재물로 갖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땅의 재물로 갖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고 했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땅의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렇게 넘겨주는 빼앗김. 땅의 재물들을 빼앗기고 하늘의 보화를 새롭게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땅의 재물을 빼앗겨야 하는, 팔아버려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일이지, 율법의 내용과 항목을 하나하나 지켜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재물만 쌓아놓게 돼서 그 재물이 자기의 쌓아놓은 업적이 되냐.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지켰어,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재물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땅의 재물이다. 이 아래 이 성전에서 내놓아준 보화라고 하는 거짓된 보화, 거짓된 재물이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그 재물을 다 빼앗겨야 해. 다 팔아야 해. 그리고 다 빼앗기면 그 가난한 자가 됐을 테니까 그 가난한 심령 위에 하늘 안에 있는 보화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같은, 그러니까 17절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생과 같은 동의어는 현재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그게 영생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신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생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쌓고 쌓은 그 율법의 행위의 그 재물,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런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임하게 될 하늘의 보화를 갖는 거야 라고 하셔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놀래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아를 써요. 그죠? 애들이 아닌데, 그죠? 얘들아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20절에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잖아 아직. 그래서 애들아라고 같은 문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청년 부자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놓고 얘기한 거지 뭐 다른 존재를 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동의어는 아니지만 얘들아와 어렸을 때부터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말이 쓰여진 게 2장 5절인데 한번 볼게요. 이건 애들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2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 번역은 소자야, 소자여 안심하라 뭐 이렇게 옛날 예성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작은 자야. 이게 지금 애들아라고 하는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되고요. 또 한 군데 보면은 이게 애들아가 아니라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와가 자기 딸 때문에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 떡을 먹으면은 당신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내 귀신 들린 딸이 해결될 텐데요. 고쳐질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십시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할 때 이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두 가지 지금 예문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이건 어떤 때 쓰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 될 어떤 존재들에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소위 자녀들, children에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를 사랑에 따랐잖아. 아까 그 청년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대상으로 놓으시고 그들에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들,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걸 담은 게 테크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의 출생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서부터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이 아니라 영,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때 이 세례 요한을 놓고 설명하실 때에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줌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자식 있죠. 요 말이 얘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얘들아라는 말 속에 좀 담겨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건 무지 어려운 거다. 왜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아무나 저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재물을 팔아버리면은 그때는 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율법적 신앙들. 그걸 다 버리면 그때는 또 버리려면 뭐 그냥 막 버려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려지면 인이 떼어져서 버려지고 풀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설명하신 것이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다고 말씀하세요. 쉽다라는 말, 요 말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나가는 것이라는데 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똑같아요.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성전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서 불렀을 때 양들이 나오고 낙타가 나와야 하는데 낙타를 못 나가게 문을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놨나 보죠. 낙타는 크잖아요. 근데 그 문이 좁아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놨나 보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는 못하나 봐요. 여기가. 그래서 나가는 걸로 좀 써놓은 겁니다. 낙타가 나가다. 그 안에서 밖으로 거짓된 성전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그럼 뭐 그 거짓된 성전의 문을 부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성전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든지. 그래서 성전의 멸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 끼고 문으로 나가려면 그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낙타는 나갈 수가 없으니 그 문을 부수고 찢어놓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 성전을 없애버리는 것밖에는 낙타가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나가는데 부자는 그래도 안 나오더라. 근데 부자는 못 나오더라.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인 것을 알아. 수고하고 헛된 애씀을 쓰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 짐승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그 낙타들은 나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이런 걸 은유적으로 담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 부자들은 안 나오더라.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이 세상을 구축하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부자들은 절대로 또 다른 성을 가서 어디서 짓든지 하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에 뭐 신천지가 뭐 한국에서 지금 좀 드러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안에는 이미 수년 전서부터 이제 이 신천지가 곧 이제 또 와야 되거나 깨지게 되고 모든 이단들은 사이비는 다 와야 되고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놈이 튀어나와서 또 살림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 차렸어요. 몇 년 전에 신천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름도 기가 막히게 줬어요. 새천지. 쉽게 그냥 뭐 이해되잖아요. 신천지, 새천지.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이 새천지와 전쟁을 합니다. 이 새천지의 그 교리가 신천지가 잘못 가르치는 교리를 바로잡아서 우리가 다시 가르치니까 새천지로 나오라고 해서 신천지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와야 되며 새천지가 또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단에서는 대부분은. 아니면 그럼 어서 뭐 집단 자살을 하든가 뭐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종교를 안 믿든가 뭐 이러거나 하지 무슨 다른 데로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결국 새천지나 이런 데로 또 헤쳐모여 뭐 이런 식이 또 되고 또 다른 세력이 또 하나 그 사이비 이단 어떤 계보를 또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 뻔해요. 재밌죠? 신천지와 새천지의 싸움. 마찬가지 이 부자들은 안 나오고 또다시 또 지어요. 땅에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한 종교를 만들든 또 어디 가서 뭐를 또 하든 해서 부자들은 계속 못 나와. 자기들 스스로를 에워싸는 성을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이거를 이 세상의 삶의 자기 확장과 번영의 기회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어떤 인간들은 또 뭐 경영의 법칙을 또 이거 써내고 그런다는데 뭐 그런 것도 여기 있나 보죠.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은 낙타와 부자를 비교를 했죠.
낙타는 들어간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물론 낙타와 같은 부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이 못 들어가고 낙타는 그래도 들어간다고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낙타들은 들어가는데 어떤 낙타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 부자라는 낙타들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낙타가 서로 상반해서 표현하시는데 이때 쉬운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말은 우리말로 쉽다, 보다 쉽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easy 하면은 쉬운, easier 하면은 보다 쉬운 이런 말이겠죠. 비교급을 써서 이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 쉽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할 때 낙타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라는 게 쉬움은 일단 낙타에게 적용해서 썼네요. 잘 보세요. 문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쉬운 것은 낙타들이라는 얘기죠. 부자는 어렵고 낙타들은 쉽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들은 어렵지만 낙타들은 더 쉽고 이런 말이죠. 이때 쉽다라는 말이 유코포테론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일단 요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코포테리온. 이거는 유라는 단어와 포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유에다가 코포스 죄송합니다. 유코포테리온, 코포스, 유하고 코포스예요. 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유는 유앙겔리온에서 유, 새로운, 좋은 이런 말이고, 잘 이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good도 되고, well도 되고 이런 표현입니다. 좋다라는 거 어떻게 좋은 거. 코포스는 일, 수고, 노동. 그러면 좋은 일, 좋은 수고, 좋은 노동. 코포스. 유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근을 잘 아시면 됩니다. 낙타들에게는 어떤 좋은 수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낙타 스스로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걔는 또다시 부자 되는 거고요. 낙타는 지금 문 앞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낙타가 그 문 어떻게 하고 나갈까 도대체. 갇혀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거짓된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낙타들에게, 나오고 싶어하는 낙타들에게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 좋은 일 수고하시겠다. 그러면 이 수고, 좋은 수고를 통하여 그거를 받게 된 낙타들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들에게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쉽다라는 말로 썼는데 이게 뭐 쉬운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쉽고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쉽다라는 말보다는 본래 어근 그대로 읽으면 좋은 일 때문에 나오게 되더라.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갇힘을 해방시키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율법을 행하여 내가 선하여지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부자 상태가 돼버린 그 부자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이 일, 선한 그 좋은 일, 이걸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 착한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완성의 그 일을 나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은 열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완결돼 버립니다. 그 사랑이면 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뭘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자녀가 꼭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이렇게 소원이 여러분? 너무 높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받을 자녀이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데 그 사랑을 안 가르쳐주고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것만 가르쳐서 이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이것을 해야 사랑이 뭐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걸 율법으로 가르쳤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낙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문 앞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낙타들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 나로 하여금 율법의 그 수고로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 수고롭게 하면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재물이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이 의가 자꾸만 쌓여지면 이 의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낙타야 너는 지금 나의 선한 일이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게 돼. 그리고 이 일을 너는 계속 수고만 하게 돼. 그러나 내가 하는 일, 선한 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십자가의 율법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너에게 들려주면 너를 향한 나의 선한 일, 새로운 선한 일, 좋은 선한 일이 너 낙타에게 일어나게 될 때 너는 거기서 나오게 돼.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문으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문에서 나와서 옛 성전에서 나와서 하늘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못하더라. 여전히 여기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여전히 행위로 지키고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신천지나 새천지나 뭐 그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일이겠냐고요. 기존 교회에서도 그냥 이걸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 자기 의라는 재물로 자기 의를 어떻게 팔아.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쌓아온 것인데 못 팔지라고 해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과 난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앉아 낙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낙타는 왜 낙타 쓴지 알겠죠? 무거운 짐을 들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낙타는 꼭 3일 길을 가는 자와 같은 표현에 쓰는 동물이에요. A 지점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거예요. A와 C는 같아요. 요걸 땅이라 합시다. 여기는 하늘입니다. 요 가운데는 땅을 하늘로 바꿔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자, 땅. 낙타가 사용되는 데는 이렇게 푸른 들판에서 낙타 겨다니는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어디서 낙타가 주로 사막이잖아요. 사막. 근데 사막에서만 쓰나요? 낙타가? 아니죠. 사막을 지나가는 자라는 거잖아요. 광야를. 이쪽에서 지나가는 여러분 보기에는 그럼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낙타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A라는 곳에서는 평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데야. 장사도 하고 먹고 사는데 여기 낙타를 타고 캐러밴 옛날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물건을 싣고 사막을 지나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크로드도 아시잖아요. 중국의 그 고비 사막을 지나야만이 저쪽 넘어가서 유럽은 아니지만 유라시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유럽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넘기고 팔고 하는 이런 상인들이 있었던 걸 통해서 보면 첫 번째에서 다시 B 두 번째를 통하여 세 번째까지 넘어가는 게 바로 낙타다. 이걸 사흘길 갈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쓰는 겁니다. 성경이. 의미 없이 개들이 이런 말 안 쓰고요. 고양이들 이렇게 안 썼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동물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여길로 땅인 우리가 하늘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이게 땅, 죽음에서 사망에서 하늘, 생명, 부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광야라는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막힌 곳이잖아요. 사실은 사막으로 광야로. 근데 요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신다면서요. 내가 막힌 담을 역할을 해줄게. 그래서 이걸 휘장이라고도 말하죠. 문이라고도 하고 휘장을 찢고 사막을 없애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 쉽다가 아니고 그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수고가 요 코퍼스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17절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얻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업을 물려받다.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니들이 뭐 애쓰고 수고해서 쟁취하는 아버지께 잘 보여가지고 재산 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 그걸 유업이라고 하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유업은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미워도 여러분이 뭐 죽을 때 교회에다가는 안 바쳐도 자식에겐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바치고 그러지 말고 또 자식한테 줄 건 좀 있어요? 있으면 좋고. 자, 그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업으로 넘기다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까? 라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추구하여 얻는 상품이 아니고 노력의 결실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영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기 위한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인 우리에게 아들들인 딸들인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당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은 뭐 아무리 받아도 좀 있으면 또 마더스데이 오잖아요. 또 이런 때 뭐 이렇게 다이아를 내가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올해는 꼭 내가 바꿔야 말겠어. 다이아야. 이런 거를 선물이라고 사람들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선물 사랑하는 남편한테 받고 그러셔야죠. 친구한테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고, 진짜 선물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영원하신 호데오스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존재케 하신 나의 영원한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나의 벗, 그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 그 영원한 것.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 그 영원한 것.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육체 영생, 신일 합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신인 합일. 이게 신천지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육체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요. 육체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가 지금 89인데 곧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 좌우지간 육체 영생을 부르짖죠. 그래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런 말을 기다렸나 봐. 그렇지 않은 그런 말이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그런 말을, 마음을, 소망을 한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육체 영생. 그래서 육체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세상에 들어도 웃기는 거지만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내가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유업으로 줄게. 내가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겠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줘야지. 그래서 요 말이 쓰여진 데를 볼게요.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면
이 영생이란 말이 무엇인지, 이게 왜 유업으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는, 여기 나와 있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자, 못할 것이요.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죠. 의롭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의로우려고 하는 자를 의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의가 전혀 없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리 불안당 같은 놈, 저런 악한 놈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결과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는 그럼 누구냐? 불의한 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재물 쌓고 있는, 자기 의를 쌓는 자를 불의한 자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왜?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그 선물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림 차려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 뭐 유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나는 아무래도 가난해, 아버지. 이거 안 되네요.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 그냥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연속극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자식들 이렇게 불쌍해서 또 엄마가 뒤에다 또 감춰놓은 돈 또 꺼내주고, 왜? 없으니까. 없는 자식한테 더 주거든. 그래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줘야죠. 근데 있다란 자식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있음도 그거 갖고 살아. 나는 음네어가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자. 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것만 기다리고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전엔 너희가 이랬는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여졌다. 요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이들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장 볼까요? 부활장에 보시게 되면 50절에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육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혈과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그럼 뭘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속한 자들만 유업을 받는다는. 그래서 그 위에 48구절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의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요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영생을 얻으리까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을 이때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다음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여기도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여종, 종의 아들들, 율법, 신의 산의 어머니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라가 아닌 하갈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는 하갈의 후손으로 있었었는데 하갈의 아들로 이스마엘이었었는데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건 그런 나를 시나산의 어머니, 자유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나,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가 위로 다시 나. 그럼 위로 난 자에게만 유업이 들어가는 것이 물려지는 것이지 이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유업이 있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의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 그것을 쫓아내버려라. 율법적 행위와 수고로 재물 쌓아 의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쫓아내버려라 라는 얘기지, 이스마엘 족속 따로 있고 이삭 족속 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시작은 이스마엘이고 이 하갈이란 땅으로 난 자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서 하늘로 다시 낳게 됐을 때를 갖다가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어, 내 안에서요. 그래서 아까 그 부자 청년에게도 다 팔고 완전히 비우고 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낙타라고 한 겁니다. 낙타는 스스로 그 문으로 못 들어가서 그 문을 우리 예수님이 당신으로 찢어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30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요 말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이 나와 있는 7절 6절부터 나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죠. 요게 바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속으로 주겠다. 누구에게 주냐? 이기는 자. 이만희가 이긴 자라잖아, 사탄을. 이긴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긴 자는 성령의 말씀으로 율법을 이긴 자, 거짓을 이긴 자, 사탄의 영을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말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승리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마심으로 먹음으로 취함으로, 이런 말이죠. 그들만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요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뭐 이게 지키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와서 사랑으로 다 완성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 다 설명해 줄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걸로 다 설명하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이걸 다 6에서부터 10번까지 다시 가르쳐 주니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산상순에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와서 완성하여 줄 것이지. 그리고 넘겨주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거를 받는 자들만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유업을 받아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국 깨달은 사람들이 영생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어 그들 안에 그 보화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 여러분 밭에 나가서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비유예요. 아, 꽃갱을 찍었는데 뭐 상자가 팍 뚫리는 소리가 들리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끔 땅을 파잖아요. 여러분 혹시 삽질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안 하세요? 저는 합니다. 딱 밟았을 때, 찍었을 때 쿵 소리가 상자 찍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한 번씩 나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보화가 튀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란 땅 안에서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만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사버린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27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어떻게 나와? 못 나오잖아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낙타인 우리가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슬픈 기색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 헛된 수고로 근심만을 더 채우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파괴되고 팔려져서 다 그런 것이 비워진 상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사랑으로 채워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